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시는데 기뻐하고 그러는데 얼굴은 아닐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연습하셔야 돼요. 이런 감사도 연습을 해야 되고요, 웃는 것도 연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가끔가다 여러분 자다가 한 번씩 내 자는 얼굴을 거울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잘 때도 웃고 자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사람이 그 사람의 호감이 가고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건요, 1차적으로 얼굴인데 웃는 얼굴이에요. 성질 내면요, 짜증도 얼굴 눈썹 이렇게 막 호리면요,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웃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이게 복음 전도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얼굴 찡그리면 진짜 겁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속에 생명이 있는데 생명 있는 사람 얼굴 찡그리면 겁나요. 절에 들어갈 때 사천왕상만 봐도 기분이 그렇잖아, 그죠? 사천왕상을 안 보셨구나. 근데 여러분, 웃는 얼굴 너무 귀한 얼굴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힘을 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 속에 기쁨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 너무너무 짜증나, 너무너무 힘이 들어, 너무너무 싫어, 그럼 하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일에서는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아요. 식당 가서 서빙을 해도요, 웃고 하는 사람하고요, 돈 받았으니까 하는 거잖아, 탁 갖다 놓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고 그것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보다 큰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 십자가가 자랑스러워요. 구원받은 사람은 십자가가 은혜가 돼요.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와서 엎드리고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쳐다보면서 감격이 나고 눈물이 나요. 그런데 구원받지 않으면요, 여러분 십자가가 싫어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민원을 넣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 민원 넣는 내용 가운데 십자가가 무섭다라고 민원이 넣었어요. 그 십자가를 치워달라는 거야. 십자가 왜 무서워요? 제가 보니까 그 사람은 조금 먹기가 있어. 여러분, 무당이요 다 십자가 싫어하지 않아요. 이게 요즘은 습득 무당이 많아가지고 배워서 하는 거 있죠. 그럼 무당 앞에 딱 갖다 놓으면 세 가지 가지고 오거든요. 첫 번째, 남편이 바람 피든지, 사업이 안 되든지, 자식이 속썩이든지. 그럼 세 가지 딱 물어보고 얼굴 딱 보면 거의 표가 나거든. 딱 물으면 자식이 좀 문제가 있지요. 몇 살, 나이 보면 또 몇 살 나오잖아요, 대충. 그럼 아이고 몇 수예요? 혹 이런다고. 제가 저 사거리에 거적대기 따라도 먹을 건 나와요. 여러분, 그런 것은 습득무당이에요. 근데 강신무당이 있어요. 진짜 귀신이 함께해서 하는 무당들인데, 그 무당들은 십자가 무서워해요. 십자가 쳐다보면요 기겁을 해요. 이게 강신무당이에요. 여러분, 무당을 찾아가려거든 강신무당 찾아가세요. 강신무당은 용하거든. 근데 기억하셔야 돼, 그 따라가면 어느 날 죽는 거거든요. 자,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너무너무 큰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기뻐지고 십자가가 내게 은혜가 되고 십자가 영광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여러분 지셔야 돼요. 이 십자가 내가 진 십자가만 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교회 오셔도 여러분 십자가 지셔야 돼요. 예배만 드리고 싹 가고 은혜만 받고 가고 싶어 해.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영광이 하나도 없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때로는 주차로 십자가를 지고, 때로는 찬양으로 십자가를 지고, 때로는 식당으로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 진 것이 주의 날에는 영광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영광은요 비밀이에요. 아무나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비밀이거든요. 근데 비밀인데 성경에 다 써놨어. 여러분, 써놓은 것이 비밀이에요, 아니에요? 비밀이에요. 다 써놨어. 공개했어요. 그런데 비밀이에요. 왜? 읽어도 몰라요. 여러분, 성경이 다 있지만 누구나 성경 읽고 연구하고 성경으로 박사학위를 받아도 십자가가 영광인 것을 여러분 진짜로 아는 것은
주의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가? 첫 번째, 정확하게 답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나는 왜 교회를 다니는가? 여러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외로워서 나와요? 아마 더 외로워지기 쉬워요. 외로워서 나올 수 있는데 십자가를 지면 외로움이 풀리지만은 십자가를 거역하면 더 외로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모든 문제 해결이지만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주의 영이 함께하지 않고는 여러분 그 깊은 뜻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마가복음서를 기록합니다. 여러분 책 하나 할 때도 책 제목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 책 제목이 오늘 1절인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조립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합성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피부병이 조금 있어요. 어떤 경우는 너무 힘들어요. 가렵기도 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지난 일 동안 얼마나 힘들은지 이게 근데 피부병 약은요 좀 독해요. 한번 먹으면 막 이게 소화도 안 되고 힘들어서 버티다가 어제 이제 점심에 먹었고 저녁에 약을 먹으니까 저녁에는 꼬꾸러진 거예요 그냥. 근데 그 피부병 딱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하나도 안 가려워. 그러면 이게 화학이요 얼마나 이게 인간이요 이게 발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피부병 이것은 피부병 약을 먹고는 여러분 우리가 옛날로 어린아이 피부로 안 돌아가요. 그리고 분명한 거는 앞으로 한 70년 지나면요 이 피부가 없어져요. 피부도 없다니까. 이 땅에 있는 것 가지고는 아무리 잘해도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영원한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세상의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10년 하고도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은혜도 풍성히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 세상에도 우리 하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해요. 저는 교회에 어떻게 왔는지 아세요? 놀리지 마세요. 놀려도 괜찮아요. 또 건빵 얻어 먹으러 왔어요. 예수 믿으러 온 게 아니에요. 교회 오면 건빵 주니까. 우리 요즘 전도할 때 하나 주는 그런 건빵 아니에요. 맛 그만큼 안 좋아요. 근데 건빵 몇 개씩 주는지 5개 줬어. 5개.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애들만 150명이야. 한 동네에 애들만 150명. 우리 동기가 36명. 우리 위에도 그만큼 되고 우리 밑에도 그만큼 돼. 동네 좀 크긴 했죠. 한 135, 45 됐으니까 동네 굉장히 큰 동네죠. 근데 그 동네에 애들이 합치면 130명, 40명 그 위에 또 있으니까 150명 되니까 여러분 교회 모여가지고 줄서기 하는데 줄 잘 서면 이거 5개 주는 거야. 1번 그러면 5개 얻어먹는 거예요. 그거 먹으러 교회 왔는데 교회 와서 오이밭에 오이가 길쭉 위에 계신 하나님이 지어주셨죠. 그 노래 따라 부르다니까 그 누구 만들었어? 그런 날 성경을 읽고 주님 만난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들어와도 돼요.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나도 오이 얘기하고 있으면 농사를 지어야지. 아니잖아요. 주님이 오셨다니까. 하늘나라를 열어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이 복음이 뭐냐? 땅에서는 지을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늘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이 열린 사람은 저 십자가 붙들고 어떤 세상의 환난과 어림이 와도요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아요. 사업에 실패했다고 여러분 내 얼굴에 죽상 주지 않아요. 사업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라고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이고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에 그랬어요. 여러분 이사야 시대는 나라가 망해가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데 끝나는데 포로로 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기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은 구원했지만 바벨론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나 보다. 저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되나? 아닌가 보다. 그럴 때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길을 닦아라. 할렐루야. 길을 닦아라. 그럼 근데 예수님 오시기 72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 할렐루야. 그럼 주님 오신다고요. 그래서 그 길을 닦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지금 로마 시대인 거예요. 그럼 로마는 모든 길을 로마로 닦았어요. 그런데 이 로마가 한 가지,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섬기면 어떤 종교도 오케이. 네가 섬기는 뭐 힌두를 섬기든지 뭐 빨간두를 섬기든지 하여간 어떤 종교도 괜찮아.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같이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가는 아니, 로마 황제 말고 주님은 한 분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로만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말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글을 쉽게 썼겠어요? 뭐를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지금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 비밀,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 그때 당시에 상인들은 길들을 만들었어요. 상인연합을 만들어서 상인들끼리는 돈을 구워주기도 하고 상인들 연합과 외상을 주기도 하고. 여러분,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이 상인에 가입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큰 돈을 벌 수도 없고, 여러분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 속에 하늘의 기쁨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이 비밀이 뭐냐? 이 비밀을 인간이 만들어서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지식이 잘 발달해가지고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아, 맞지. 기억하세요? 맞지. 내 지식의 동의가 믿음은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동의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느냐?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따라다닙니다. 베드로가 한번 믿음에 이렇게 하다 홈런을 치기도 해요. 그죠? 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멋진 말을 한다고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수많은 사람이 따라오는데, 나 십자가 지고 3일 만에 죽어야 돼 하고 십자가를 전하니까 다 떠나갔어요. 그 제자들만 남았어요. 12명 남았어요. 예수님이 묻지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홈런을 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지식으로 알고 아무리 잘 알아도 내게 위협이 있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진짜 십자가를 지러 끌려가셨고 옆에 있는 사람이, 여자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한패지? 아니. 너 한패잖아. 너 목소리 들으니까 똑같은데 저주받아야 돼. 저 사람은 저주받아야 돼. 여러분, 예수님을 저주받으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욕하면서 아니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부활해 주님 만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 성천하시고 마가의 달 앞에서 열흘 있다가 성령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을 받고 이 베드로가, 여러분, 성전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잡아 십자가에 매달아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 내가 그것을 증거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니까 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몽둥이로 찜질을 합니다. 때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너희를 두려워하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받기 전까지는 아무리 지식으로 동의가 돼도 내 입술 하나 안 바뀌어요. 내 바라는 마음의 소망도 하나 안 바뀌어요. 교회 와서 주여 기도하고 가서는 조금만 기분 나쁘면 팍
틀어버리고 쫙 기도하고 가서는 그리고 나한테 손에 요만큼 오면 나 예수 안 믿는데 그리고 숨겨버려요. 손해가 나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나는 예수와 함께 살아가다 이 고백은 성령을 받고 난 베드로처럼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어떻게 오냐면 소리로 오는 겁니다. 복음, 소리잖아, 그죠? 그래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소리가 나시기를 바랍니다. 소리가 나야 돼.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리가 안 나. 예수 믿으세요? 소리가 안 나. 나는 예수 믿고 은혜 받았습니다. 기쁩니다. 소리가 안 나. 성도 여러분,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500만이야 되고 800만이 되고 떠들었는데 골목마다 예수 믿는 소리가 나야 되는데 메리 크리스마스도 소리가 안 나. 왜요? 그럼 복음이 살아있는 걸 점검하셔야 돼. 넉넉한 교회 성도 여러분, 소리가 나시기를 바랍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 봐요, 소리가 안 나잖아. 소리가 나야 된다니까. 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랬어요. 여러분, 소리가 났지만 사라집니다. 소리는 소리가 나지만 사라집니다. 여러분, 사라지지 않는 소리가 있어요. 예. 이명 걸려 보셨어요? 삐 밤새도록 납니다. 여러분, 이거 괴로워요. 여러분, 윗집에서 소리가 나요. 애가 또도도도독 지나가는데 아이, 저 집에 애기가 있어 얼마나 좋을까. 소리가 나고 그 다음 사라지고 안 나면 참 좋아요. 근데 계속 소리가 나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야 돼, 그죠? 여러분, 소리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으면 괜찮아요. 의미가 전달되고 의미가 깊어지면요, 그 소리가 계속 나도 행복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두 사람 이야기하는데 뭔 얘기하는지 몰라요. 내용도 없어 사실은. 별 내용도 없는 얘기를 밤새도록 하고 버스 다 종점 갈 때까지 하고 다시 타고 나오면서 얘기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그리고 또 전화해갖고 뭔 얘기예요? 근데 사랑의 의미가 들어있으면 여러분, 그 소리는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소리는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세례 요한은 소리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소리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은 소리예요. 40년 동안 떠들다가 60년 동안 소리 났다가 70년 소리 났다가 사라지는 소리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의미가 있기를 원합니다. 소리가 사라진 그 자리에 남는 게 있어요. 소리는 사라졌는데 남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남는 것이 진짜예요. 세례 요한은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사라졌어요. 그 뒤에 예수님이 남았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뒤에 오시는 이는 너희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소리가 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소리인데 만나고 지나고 난 다음에 뒤에 남는 소리가 우리를 결정하는 거예요. 앞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논리로 싸워서 이겨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이 어떻게 남느냐, 그게 진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만나고 헤어지고 나면 짜증만 남아. 그게 그 사람이에요. 기억하세요. 혹시 나하고 만난 사람, 그 사람 속에 뭐가 남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남기를 바랍니다. 예. 목회를 하고 다 끝나고 나서 여러분, 목회 다 끝나고 나서 돈만 남으면 뭐 하겠어요? 다 끝나고 사랑하는 사람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뭐가 남을까? 내가 은퇴하고 남을 때 뭐가 남을까? 내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뭐가 남을까? 예수님이 남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떠나고 난 자리에 뭐가 남아요? 어떤 분들은 떠나고 난 자리에 쓰레기만 남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나를 만나고 지나간 자리에, 내가 앉았다고 지나간 자리에, 내가 살다가 지나간 자리에, 내가 살다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남은 자리가 그리스도가 남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린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 이사야가 말할 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왔던 바벨론 포로에 있던 그때에 세상 사람 다 끝났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 오신다. 할렐루야. 주님 오신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 주님이 바라시는 게 뭔 걸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제가 주례했던 신혼부부가 늦게, 목사님 다른 시간 안 돼요, 오늘 꼭 가야 돼요, 오라고 8시 돼서 왔어요. 그 둘을 앉혀놓고 제가 주례했을 때 뭐 긴 얘기를 하겠어, 그죠? 조금 얘기를 했어요. 아직 젊어요. 26살이야 신부가. 참 결혼 잘했어. 그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지금 시대는 아기 놓으면 불편하고 힘들고 뭐라 그러지, 지금 우리나라 0.78명이랍니다. 두 부부가 아기를 놓는 게 0.78명이래. 제가 그 신혼부부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네가 돈 벌어서 물려주려고 생각하지 마. 다 안 물려줘도 돼. 그냥 애만 많이 낳아. 옆집에 회장님이 회를 크게 이루어놓고 그 집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사고로 죽으면 그 누구한테 가요? 그 회사 수위 아들한테 가는 거예요. 창세기를 읽어봐.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다 만들어서 누구한테 줘요? 아담한테 다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담한테 주는 거예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앞으로 공부 하나도 안 시키지만, 안 시켜도 돼. 애를 셋만 놓으면 다 대학 무료야. 넷째 놓으면 결혼 자금까지 다 줘. 앞으로 그렇게 된다고. 공부 너무 시키려고 하지 마. 학원 안 보내도 돼. 학원 상관없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애기 4명 놓든지 5명 놓지 놓고 막내가 초등학교 3학년 끝날 때까지만 그냥 집에서 놀아. 그러면 네한테 영광이 다 몰려갈 거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 기억해야 돼요. 오늘 내가 열심히 벌어서 물려주려고 그래. 기억하셔요. 여러분, 복음은 하늘에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어떻게 그리스도인 자꾸 만들려고 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선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서면 돼. 주님의 길을 예비하세요. 주님 오신 길을 예비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이거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세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어리석게 믿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우리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 넘치게 채워주시고 부족한 게 채워주시고 영광 가운데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3년의 크리스마스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십시다.